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새날, 새로운 시간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항상 한결같이 좋다 나쁘다, 내가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붙일 것 없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부터는 새해다, 새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부디 지금부터의 시간은 이제까지 우리가 흘려보내고 또 정신없는 가운데 어지럽고 아프기만 한 그런 나날이 아니라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래서 마음도 평안하고 즐겁고 또 걸림없이 자유롭고 또 이 세상도 보기에 좋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도 나와 더불어서 지금까지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하는 것보다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를 염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밖에 살아오지 못했는가, 이거를 잘 돌이켜서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결의로 바르게 잘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세상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으로 좋다 혹은 괴롭다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도 안 좋지도 않은 그런 몸이 건조한 일상의 시간인 것 같지만, 내가 각성하고 바른 지향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새로운 삶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나를 참으로 불편하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내가 그런 바른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일들을 대하고 다루고 처리하고 지내서 넘겨가면 이들과 다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옛날 원문선사가 지나간 보름의 일은 묻지 않겠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앞으로 보름의 일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시고, 일일 시후일이니라, 매일매일이 다 좋은 날이다 하시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새겨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생일, 세뱃돈에도 그날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날이 그날이니까 대충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부터의 시간은
각성된 마음으로 바르게 내 마음을 잘 써나가면서 그 순간순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혹은 우리의 주의가 지금 이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지나간 과거나 혹은 오지도 않은 미래 혹은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 말고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 배회할 때 우리는 어지럽고 불행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방이 조금 더워서 땀이 나는데 좀 온도를 낮춰서 조금 더 서늘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 이 땀 나는 느낌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예불 모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새해 첫 법회를 하는 것에 완전히 몰입해서 열심히 따라 정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 땀이 나고 하는데도 땀 나는 것이 전혀 불편하거나 안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 속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고 좋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나 축구선수가 신이 나서 막 이렇게 축구를 할 때 그때 땀나는 거 좀 힘드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지금 이 자리,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지금 여기 벌어지는 것, 또 지금 내 마음의 여러 그 상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들에서 벗어나서 딴 것을 꿈꾸는 것이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잘못 살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올 1년부터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것들, 지금 내가 가진 것이나 내 앞에 있는 것들에서 내 마음이 다른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이렇게 챙기는 것으로 새 해를, 새 날을 열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듣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그렇게 실천해 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자꾸 우리 마음이 과거의 습관대로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서 딴 데로 방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음을 챙겨서 지금 여기 이것을 바로 보고 이 속에서 지속하고 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수행이고 바른 불자의 삶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거창한 것, 화두를 타파하고 무명을 때려 부수고 자기 본질 풍광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사실은 진리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대로이고 이것을 내가 바로 보지 못하고 마음이 딴 데로 번뇌망상으로 치닫는 것이 중생의 생사고라고 하면 그 마음을 돌이켜 지금 여기 바로 이것을 여실하게 각찰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큰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무슨 계절을 제일 좋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을 사용한다면 봄도 봄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완전하게 아름답고 누릴 만한 그런 좋은 시간이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다 그렇게 여해한 시간이고 우리 1년 365일이 다 그날 그렇게 나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제일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좋은 때를 미래의 어느 좋은 시간이 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죽을 때까지 혹은 다른 여러 생이 주어진다고 해도 내가 찾고 있는 그 행복을 찾아 누릴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 돌아오는 그런 훈련 혹은 실천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미 존재하는 그 행복을 돌아보고 그것을 누리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스마제 53번째예요. 좀 무거운 주제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 내용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크게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라스마제 53. 탐진치 속박에서 벗어날 마음을 일으켰는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있는 그대로 본래 청정하며 완전 무결하다. 구태여 바라스마제를 도모할 것도 없이 모두가 이미 저 언덕에 이르러 있으며 사실은 한시도 그 피안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열반의 신지에 호련히 실체 없는 무명이 일어 선악의 업이 준동하며 취사 분별에 망념이 들끓어 마침내 우리 중생으로 하여금 고해에서 부침하는 망념된 착각에 빠지게 한다. 무명은 자아와 제법에 대한 분별 또는 그 근본의 무각성이며 이것을 치심이라 하고 중생이 제법 가운데 달갑게 여기는 것에 탐닉하는 것을 탐심이라 하고 고통을 끼치는 것을 혐오하고 불쾌하게 여겨 노여워하는 것을 진심이라 한다. 탐욕과 진해는 동전의 양면처럼 양립한다. 같은 뿌리인 무명에서 함께 일어나 공이 고통을 유발한다. 사라질 때도 두 가지가 동시에 소멸하며 중생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고종락하게 한다. 중생의 모든 생사는 이 탐진치가 원인이다. 탐진치의 세 가지 독이 땅에서 초목이 자라나고 물에서 물결이 일어나듯 본래 마음으로부터 공연이 일어나 마음을 힘들어 병들고 고달프게 하는 것이다. 근본의 땅이나 물을 보지 못하고 초목이나 물결의 형상이나 이름에 속아 분별하는 어리석음으로 하여 좋고 싫은 정식과 취사의 마음이 나고 이로부터 가래의 고통과 염증이나 화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탐심, 진심이 일어나는 것은 복잡하다하고 뿌리 깊어 보이지만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그 근원을 여실히 살피는 것이다. 초목이 땅의 소산이며 본래 없던 것이고 생겨난 바도 없음을 물결이란 정해진 모습 없는 물의 움직임일 뿐임을 각찰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탐진과 그 근자의 무명은 정멸하여 분별 이전의 심지법회로 돌아간다. 먼저 중요한 것은 탐진치로부터 벗어날 마음을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 마음을 돌보지 않고 방이라면 억겁을 지나도 엇박과 삼독의 화는 점점 두터워질 뿐 그 화는 복락을 영원히 얻지 못하며 결코 남이 거저 가져다주는 일도 없다. 시종 막중한 도움을 주고받더라도 자리 이타의 첫 마음은 반드시 스스로 일으켜야 한다. 이승의 길은 자신의 생사고를 면하기 위하여 탐진치를 끊는 데 급급하지만 보살의 대승, 일불승, 최상승은 탐진치의 근원을 살펴 그 공성을 파지하며 그 삼독심을 약으로 삼아 자제로 있습니다. 탐심을 이타의 자심으로 돌이키고 진심은 괴로워하는 중생에 대한 비심으로 전환하여 바라스마제의 원력으로 삼는다. 치심은 자탈 희성불도의 보리심이 되어 본무 생사에 대한 깨달음에 귀결한다.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 시각과 감각이 본래 둘이 아니다. 뒤에 한자만 들으면 한자를 같이 써주셔야 되는데 맞았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그 근본 원리 혹은 맥락 법리의 그 구조를 잘 간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번에 꿰어서 이해하면 이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쉬운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 용어의 복잡함이나 난해함 때문에 정말 어렵고 남의 얘기 같기만 해요. 자, 오늘 주제가 탐진치 삼독인데요. 탐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 욕망을 말하고, 진은 무엇인가를 싫어해서 마음속에서 거부감이나 염증 혹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치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인데 좀 더 본격적인 불교 용어로는 무명을 말합니다. 이 탐진치가 바로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또 죽는 가운데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성제에서 우리가 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모든 것이 다 괴롭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또 믿고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바른 방법을 바르게 적용해서 정말로 실제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가르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괴롭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고 그걸 부처님이 해 보이셨으며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르게 아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한가, 이걸 생각하면 그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인 없이 이 괴로움이 우리들한테 숙명적으로 주어져 있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또한 이미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굳이 말로 하자면 이게 바로 탐진치라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은 도구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독화살을 맞았다든지 어디서 독이 든 음식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그 몸 안에 독이 퍼지면서 온몸이 고통스럽게 짝이 없게 되잖아요. 병들고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의 독은 물질적인 것이겠지만 우리 마음에도 그런 독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고 병들고 또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독은 역시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탐진치라는 거예요. 탐욕과 진심, 분노나 화, 그리고 어리석음. 근데 이 탐심과 진심은 우리가 쉽게 포착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은연중에 되게 알아요. 근데 얼른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탐욕과 진심의 뿌리인 이 무명을 깨뜨릴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화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한데도 안 참아지고 화가 터져버린다든지, 이 욕심 좀 버려야 되는데 이러면 욕심이 언제나 버려질지, 나중에 버리지 뭐, 이렇게 중생이 계속 욕심사나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원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 욕심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뿌리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욕과 진심의 근원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 무명이라는 것을 바르게 잘 알고 그 어리석음을 깨뜨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절에 와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무명을 타파해야 된다. 치통을 깨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게 다 이 탐진의 뿌리인 치심을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엇이 어둡다는 말인가? 우리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본래 상태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거를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나를 분별해요. 나와 나 아닌 것들을,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대상세계 혹은 나와 남,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것, 또 내 것 아닌 것, 이것이 나눠지고, 내 편인 것과 내 편 아닌 것이 나눠지고, 나에게 가까운 것과 먼 것이 나눠지고,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눠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욕심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뭐가 불만스러워지기도 하고, 어떤 걸로 사실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인데 대단히 만족스러워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나가 생겨나는 순간에 나가 분리되어서 나 아닌 것과 다르게 별개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순간, 이제 다른 모든 것들도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본래는 모든 것이 하나고 다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한 가지 모습으로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다른 것들도 다 따로따로 그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명이에요. 이게 잘못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 것 같죠. 나가 있으니까 나 아닌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안 좋게 여겨진다. 나와 다른 모든 것을 이 법이라고 해요. 제법. 근데 이 본래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 그 융통하고 한 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나를 먼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볼 때에는 이것이 착각돼서 실제로 여겨져요. 만유, 우리가 만유라고 여기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진짜 법이 아니에요. 진짜 법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중생이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탐욕과 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인데, 그것이 그냥 무작정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가 않고, 그 뿌리인 이 분별,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착각, 무명, 이것을 꿰뚫어서 그것을 없애버릴 때 탐진이 따라서 사라지고, 또 탐진이 우리한테 주던 괴로움에서도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원리인데,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걸 여실하게 알아차리고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그냥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정신없이 비참하게 이렇게 살게 만드느냐, 혹은 여기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고 그때그때가 다 그걸로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가능하냐, 이 기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생사고에서 벗어나는 일은 무명 이전에 참 존재, 진리의 존재, 혹은 실상, 혹은 법계,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과 개합하는 것,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많고 방대하고 하지만, 그거를 아주 간명하게 단박에 드러낸 이 선의 조사들도 결국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 무명 이전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무명 이전의 마음 자리에서 이렇게 화두를 말씀하시고 공안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온갖 번뇌망상이나 분별을 다 쓸어버리고 무명을 뚫고 들어가서 그 보는 자성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보면 알아요. 화두를 들고 도대체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게 뭔가 의심으로 몰두에 들어가다 보면 지금까지처럼 다 세상의 만물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분별하는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번뇌망상이 다 쉬어버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던 바로 그것인데 바깥에 팔려서 딴 것을 분별하던 것이 아니고 그 하는 주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근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일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큰 수행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락으로 어떤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허망한 것이니까 그 욕망을 그냥 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으로 더 깊이 나가서 이 근본의 문명을 타파함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분별 이것만 다 끊어버린다. 잘못된 인식 혹은 잘못된 지견만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똑같이 세상을 보고 만유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대로 진리의 삶이 되고 열반의 삶이 되고 어떤 것에도 걸리거나 혹은 불행을 당하지 않고 자유자재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시 이제 사실은 탐심 진심을 끊는 바도 없이 끊는 길, 탐심 진심을 열고 그 뿌리인 그 무명을 맞닥뜨려 가지고 부시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뚫고 들어가 버려서 그런 것조차도 다 근원의 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참으로 자유로워지고 또 그것을 필요하다면 마음대로 다루고 쓸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초발심 작용문에 원효 스님이 쓰신 발심 수행장이라는 글이 있죠. 거기 보면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예요.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유망신본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 저 천당에 가는 사람이 극히 적은 까닭은 삼독, 탐진치, 그리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번뇌 이것을 자기 재산처럼 자기 집의 갑오처럼 여기기 때문이고 반대로 아무도 거기 오라고 막 유혹하고 불러들이지도 않는 악도에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까닭은 지수화풍 사대와 이 오욕 그러니까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욕망에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보배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그렇게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세상이 온통 다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다 그냥 이렇게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다 말고 또 태어나서 또 산다고 해도 또 사는 게 그저 그렇고 조금 이제 욕심을 더 부리다 보면 악행을 저지르고 그 과보로 악도에 떨어져서 그렇게 또 극고의 고통에 시달리고 계속 그 그물에 그물이고 그 되풀이일 뿐인 거죠. 여기서 차단해야 돼요. 욕망을 쫓아가는 것, 이걸 보배로 여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욕망과 진심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같이 한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욕망 속에도 잘 보면 진심이 숨어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방이 따뜻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방이 지금 따뜻하지 않아서 이게 싫은 마음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이 방이 차가운 것에 화가 났다 아마 그럴 때도 이 방이 따뜻했으면 하는 욕망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지금 있는 것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 이것 때문에 화도 나고 그 욕망이 계속 이어져 가거나 더 자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은 진심을 언제든지 낳을 수 있고 진심의 또 뒷면에는 욕망이 있고 그렇다는 걸 알고 이걸 함께 놓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뿌리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모든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다 나이고 다 내 것이고 다 하나인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내가 따로따로 이걸 있는 것처럼 잘못 보는 그 무명 때문이라는 말, 그걸 놓아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탐진치를 삼독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제 정말 해탈자고 또 열반을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대수행인 혹은 부처님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고 또 욕심이 있어야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렇게 세뇌된 의식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든지 다 내가 의욕을 가지고 할 때 그게 의미 있는 삶이고 또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삶의 보람이라고 여겨요. 너무 많은 경로로 그렇게 주입받아서 그걸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바라거나 구하거나 이렇게 욕심껏 얻으려고 했다가 그걸 얻어보면 그 순간에 이렇게 보상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겪어봐가지고 이렇게 바라던 것을 얻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반대의 측면에 뭔가를 바라는 마음 상태가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고 목마름처럼 이게 하나의 가래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 것인지는 금방 잊어버리고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그 즐거움, 쾌락 막 이런데 너무 쉽게 이제 이렇게 도취되고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속의 틀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놓기가 힘들어요. 욕심껏 뭐 해와가지고 그거 얻었을 때 좋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걸 원하고 다른 걸 또 더 높은 걸 더 많은 걸 추구하고 계속 마음이 그쪽으로만 가속도가 붙어서 매달리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에서 속아가지고 계속 그렇게만 마음이 가게 두면 영혼을 지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덫을 지혜로운 눈으로 잘 살펴서 거기 걸리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동물들 보면 사람의 지혜로 보면 너무 이제 뻔한 덫이고 절대 그걸 먹으려고 하거나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리석으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죽잖아요. 잡히고 자유나 혹은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덕과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자꾸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겪어보니까 좋더라. 누려보니까 행복하더라. 이런 식으로 잘못 습관적으로 보상된 과거의 경험에 계속 집착하면은 계속 그 물에서만 놀고 거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놓아버리는 거, 이것을 지혜로 그렇게 해야지, 놓아야지, 혹은 이제 어디서 누가 그러라고 하니까, 혹은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또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무작정 하면, 강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떨치는데도 지혜가 제일 좋은 무기예요. 반야가. 예전에 TV에서 아주 어린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 테이블에다가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과자를 놓고 먹으려고 하다가 아이한테 우리가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CCTV로 찍어요. 애들이 그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 빈 방에 그것만 덜렁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나가자마자 모르겠다고 다 먹어버려요. 어떤 애들은 안 먹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써요. 그러다가 하나만 먹고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먹어버리고, 그리고 막 이제 후회하고, 나중에 엄마가 와서 물어보면 너 이거 안 먹었지? 하면 예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근데 정말 놀라운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안 먹으려고 계속 이제 보면 마음이 거기로 가니까 그걸 안 봐요. 안 보고 벽 보고 있다가 그래도 생각이 나는지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애들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저 분명히 먹으면 맛있는데 안 먹으려고 참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대부분 다 무너져요. 그게 이제 참는 힘도 도덕적인 인간,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냥 무작정 그렇게 절제하고 안 하려고만 하고 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런 욕도 막 반복되고 더 강화되고 하면 결국은 넘어가 버리는 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 이 욕망이 하나의 덫이라는 것을, 앞뒤를 잘 간파하는 거예요. 그게 잘 꿰뚫어 보면 그게 너무 분명한데, 어리석게 알고도 거기 속는 사람은 없어요. 동물들도 만약에 알기만 한다면 그 덫으로 목을 들이밀거나 혹은 거기 안에 뭘 먹으려고 하는 놈은 없다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이 동물한테 필요한 게 바로 반야인 거예요. 반야가 부족하니까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한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지혜의 종자를 가진 불제자니까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지혜를 활용해서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그렇게 그 뿌리에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화도 그렇죠. 화는 한 번 일어나서 불길같이 혹은 물결같이 나를 휩쓸어 가면 거기서 정신 차려가지고 이건 바르지 않은 것이다. 지금 화를 터뜨리면 안 돼 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말 고삐를 당겨가지고 말을 제어하듯이 그렇게 화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어느 정도로 화를 극복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몸을 톱으로 갈기갈기 그냥 칼로 베는 것도 아니고 톱으로 막 다 썰어서 온 몸을 다 그냥 찢어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진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야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부처님의 기준은 너무 높고 정말로 그렇게 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부처님 그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정말 너무 심하신 거죠. 부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반야라는 거예요. 반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역을 걸 걸까요? 우선 그 화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걸 봐야 돼요. 무엇이 이 화를 내는가 그렇게 그 순간에 물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그냥 저놈이 나를 화나게 한다, 이 안 좋은 일이 나를 이 분노가 치밀게 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다른 데다가 자기 화를 끌어다 붙이지 말고 지금 이 화, 지금 어떤 이 화는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화의 뿌리가 뭔지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무엇이 이 화를 내는가, 이 화가 어디서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화가 막 날 때 그렇게 물어봐요. 진실하게 참으로 이렇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면은 갑자기 화가 자취가 없어지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되게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고 거기다 화를 터뜨리니까 그 화가 전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그런 실수를 범해요. 그 화를 그 자체를 잘 살펴보고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서 그 근원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 화가 왜 났겠어요? 다 내가 했으니까 화가 난다. 그렇죠? 저놈이 나한테 이랬으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으니까 나가 없으면 무슨 화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렇게 물음으로써 나의 그 화가 일어난 그 본래 마음 바탕 이걸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 나는 것이 아주 쉽게 극복이 될 뿐더러 오히려 수행에 좋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렇게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용맹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봐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어떻든 이렇게 노력해야지 습관대로 그냥 아까 말한 마음의 그 업의 길로 그냥 끌려가 버리면 안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이 화가 났다 생각하고 다른 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거나 제거하려고 하거나 떠나려고 하거나 그걸 공격해서 보복을 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를 억압하는 거 이거는 별로 정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화를 터뜨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심리학자들 많이 해왔어요. 근데 더 이제 장기적인 텀으로 여러 그 집단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터뜨리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은데 길게 보면 결코 좋은 게 아니래요. 나중에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 더 그런 식으로 화가 막 폭발되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감당도 못하고 수습도 못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릴 소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정도로 화를 터뜨리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더 막 심하게 막 해야 화가 조금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화는 더 나고 그러니까 그 미궁에 더 빠져들죠.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뭐 때려 부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 처음에는 이제 컵 하나 깨뜨리고 나중에는 밥그릇 좀 깨뜨리고 나중에 그걸로는 직성이 안 풀려요. 막 마누라를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나중에 막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흔히 심리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가지고 연구 결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대단히 객관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떤
학자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진짜 부처님만큼 잘 알지는 못해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방식을 한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물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 방법들을 해보면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소한 것 같지만 잘 알아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또 일상에서 이렇게 검증하면서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정말 훌륭한 불자하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열매를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탐심과 진심은 그 뿌리가 무명이기 때문에 수행자라면은 그렇게 낱낱이 탐심이나 진심을 따로따로 끊으려고 할 게 아니고 무명을 깨뜨림으로써 다 한 번에 벗어나 버리려고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화 한 번 안 내고 두 번 안 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렇게 화를 참는 힘, 인욕심 이런 것도 생겨나고 나중에는 더 참을 수 있게 되고 막 하겠지만 어떤 때는 이게 끝이 없는 일같이 보여요.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화를 참는 것은 자꾸자꾸 이제 속에 알게 모르게 억압을 낳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크게 터져나올 소지가 항상 남게 된다. 그리고 화나 욕심을 무작정 버리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렇게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도 잘 보면 이 소승법에서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욕망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대승에서는 그런 거 없다. 다 화내는 것도 없고 욕심도 그 자체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게 정말 없는 것이라는 걸 바르게 본 사람이라면 거기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무작정 화를 안 내고 욕심을 안 부리려고만 할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가 온통 불편한 것도 수용이고 그 속에 살다 보면 화가 나고 또 온갖 것들이 필요하고 욕망이 생기고 그러지만 대승의 마음으로 보면 그런 거 다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없는 자리에 그렇게 있지 않고 이게 정말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속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거 진짜가 아니니까 꿈속이니까 이 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게 된다. 그 사람들 구하러 살 때는 물론 이 세상사의 온갖 고충이나 마음에 안 드는 거나 중생들의 한심한 꼴 이런 걸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다 꿈결이니까 그냥 괜찮다 하고 여기 뛰어들어서 온갖 보살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는 데는 탐심이나 진심이라고 해도 못 쓸 것이 없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가끔 그 신중단 탱화에 보면 가운데 무시무시한 형상을 한 부처님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부처님을 분노존이라고 해요. 신중들의 한 가운데에도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고상한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분노한 그냥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여튼 데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분노의 모습이 중생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100번 좋게 얘기해도 안 고쳐진다. 한 번에 너무 하면 그냥 나쁜 업습이 다 끊어져 버리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분노를 사용할 줄도 아는 부처님이 훨씬 그 법이 자제롭고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노전의 모습으로 부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보살도 항상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나타나서 우리를 제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역행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탐진치를 벗어나서 거기에 자유로워진다는 일은 그냥 더 이상 탐진치를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앉아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법계에서 그걸 자유롭게 지혜롭게 써서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훨씬 더 심오하고 광대하고 원만한 것이죠. 맨 마지막 그 6줄만 보면 이승의 길은 자신의 생사고를 면하기 위해 탐진치를 끊는 데 급급하지만 보살의 대승이나 일불승, 최상승은 탐진치의 근원을 살펴 그 공성을 파괴하며 그 삼독심을 약으로 삼아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방금 드린 말씀이고, 탐심은 이타의 자심으로 돌이켜지고 진심은 괴로워하는 중생에 대한 비심으로 전환하여 바라승하제 원력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마음, 이거는 그냥 탐심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 바라는 바가 나만이 아니고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지기를, 다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면 이건 보살의 자심이 되는 거예요. 자비심을 둘로 나누면 자심하고 비심이잖아요. 자심은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비심은 중생이 지금 불행한 것을 보고 거기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그리고 거기서 중생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어디 딴 데서 이 불보살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탐심과 진심을 돌이켜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좋자고 내는 마음은 탐심인데 우리 모두가 다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마음은 보살의 자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불행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중생의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화로도 일어나잖아요. 뭐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그 진심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모두가 다 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비심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잘 무르익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면 그게 보살의 원력이 되는 거죠. 바라승하제를 바라는. 그리고 이 탐심과 진심은 그렇게 자심과 비심으로 바뀐다면 치심은 본래는 어리석음이지만 이 어리석음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가다 보면 이 나가 따로 있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하나이고 안팎이 없는 것이고 내외가 명철한 자기 마음의 본래자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각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르게 너 나가 없고 안팎이 없음을 꿰뚫는 그 자리에는 생사고뿐만 아니라 생사 자체가 없어요. 본무생사예요. 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도 있고 어떤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 나가 본래 없음을 도와버리면 거기 무슨 생사가 있어요. 거기 남도 없는데 무슨 남의 생사가 또 있어요. 내 생사가 없는 자리는 소승의 열반이고 남들도 다 생사가 없는 그 자리는 대승의 열반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 여기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중생의 생사,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게 바로 열반이고 생사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생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은 이 생사를 벗어나서 저 먼 피안에 계시는 위대한 이렇게 대자지한 각자같이 보이고 우리는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여기서 오락가락 생사고 속에서 뒹굴고 있는 중생으로 보이고
하지만 내가 없어지고 남도 없어지고 본래 생사가 없고 한 그 자리에서 보면 부처 중생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라면 단멸이겠지만 그 자리에 성성하게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처 중생을 떠난 일심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요. 우리가 이렇게 중생으로 있다가 모든 것이 하나이고 생사가 본래 없는 그 마음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는, 처음 비로소 깨닫는 것. 부처님이 이 시각이라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때는 본각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셨어요. 본각, 시각, 구현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각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가 깨달아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자리에서 보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중생이 없고, 중생의 미혹, 어리석음도 없고, 번뇌망상도 없고, 탐욕도 진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중생으로 호련히 일어난 무명 때문에 이렇게 잘못 보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착각하고 하는 그런 관점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 있는 중생들은 다 괴로워요, 생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일이 필요하고 그런 괴로움을 떨쳐서 원래 이제 분별 이전에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시각이라고 한다고요. 처음 일어난 깨달음. 이제 그렇게 시각을 딱 깨달은 자리에서 보면 처음으로 이게 이루어진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본래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각과 본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한 얘기도 좀 난해하고 복잡하다고 읽을지 모르지만 그 근원을 꿰뚫고 보면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그 실체적인 그 진리를 이렇게 여실하게 보아나가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명백한 것이고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혹시 질문 있어요? 이렇게 오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이 주신 질문 가지고 또 대답을 해드리긴 할 텐데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한다는 것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일상에 익숙해져 가는 일이에요. 그날이 그날 같고 뭐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마는 시간 같아요. 이제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다라고 여기면 정말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늙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찾아온 죽음에 무력하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끌려간다.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해볼 수 없이 그 생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당당하게 내 시간을, 내 목숨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빨리 자각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불자로서 불법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절에 다니고 법문 듣고 때로는 좌선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도 그런 일상의 타성이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뭐 불법이 대단한 건 줄 알고 이게 뭐 생사에서 우리를 건지는 길이라고 배웠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건 다 말뿐이고 절에 다녀보고 불교 믿어보고 수영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느끼게 돼. 이건
숟가락이 밥그릇 속에서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진짜 불법이 무엇인지, 그 법에 대해 법계에 들어간다는 일이 무엇인지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이건 먼저 안목을 여는 이 찰나적인 깨달음, 도노,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량하게 이렇게 열려있는 그 실천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박에 깨닫는 것을 문수 보살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일은 보현보살의 행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수와 보현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 우보처 보살인 거예요. 화엄경에도 그런 이치가 담겨 있고, 우리가 아까 화엄성경 하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화엄 세계이고, 완벽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열반의 경지이고, 그러면서도 하는 바 없이 모든 중생을 다 이롭게 하고 건지고 하는 그런 불보살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명을 타파해서 불보살님의 그런 안목을 꿰뚫어 얻으려고 하고, 그 길로 정신 차려서 바르게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얼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거나 혹은 무작정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눈 뜨는 일이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 안목을 자기가 얼른 열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 삼진치 속박에서 마음을 벗어날 마음을 일으키라고 했는데, 그 마음도 지금 빨리 일으켜야 돼요. 정신 차려가지고. 이 마음은 내가 일으켜야지. 아무리 부처님이나 대보살이 위대하다고 해도 이 마음을 우리한테 그대로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꿀꺽꿀꺽 물을 마시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큰 배가 와가지고 자비로운 선장이 우리를 건져주려고 구명보트를 내리고 줄을 내리고 막 해도, 내가 그걸 얻어 타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죽어 바로 옆에 놔두고, 내가 그 밧줄이라도 잡고 또 보트에 오르고 이렇게 하는 걸 내 의지로 해야 된다고. 너무 간단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첫걸음이고 그게 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은 불보살님의 가피로, 또 그런 바른 안목으로 그냥 이루어져 가고, 거의 그냥 배 타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저 좋은 땅으로 그냥 거저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노예예요. 처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한번 딱 결행하는 거, 그걸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바른 길에 들어서고 바른 안목을 열어서 이렇게 나아갈 때는 훨씬 당당하게 행복하게 지치지 않고 온갖 고초나 지루함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또 그 길로 기꺼이 나아가야 돼. 그런 원력을 지녀야 하고, 그런 기회 왔을 때 전혀 회의나 두려움 없이 이렇게 자기를 던져서 가야 합니다. 올해 세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르스마제의 의미를 다시 잘 새겨봤어요. 여러분과의 그 인연이 깊어져 가고, 이 도량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원력을 담는 소중한 터전으로 이렇게 가꿔져 가고 있는데, 이 길에서 그 결실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순간순간 확인하고, 그래서 행복해하고 의미 있어하고, 그동안에 그 방향 없는 방황이나 뒷걸음질이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 길에 들어섰구나. 이제 나날이 순간순간이 참 복되고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금부터 끝없는 시간을 향해서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